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목사님 잠깐 올라오세요. 안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신발 신고 외국인 근로자들 한 5-6명을 계속 돌보고 있는 박민구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외국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여러 형편이 안 된 차에 저희 교회가 연락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저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 성경 세미나하고 왔지만, 이 목사님께서 안산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려고 하던 차에 저희 교회에서 임대료 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1,000만 원에 75만 원, 지하 한 30평 정도. 기존에 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세는 75만 원인데 저희 교회에서 35만 원, 그쪽에서 4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급속도로 진전돼서 안산의 외국인을 위한 교회, 제가 나그네 교회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나그네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 월세로도 매월 보내기로 했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69년생입니다. 저에 비해서 거의 화러 같죠? 생생하고. 저는 장신대 졸업했지만 박 목사님은 총신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하시고 콩코디아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선교를 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모든 역량을 갖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서울에서 두 교회에서 부목사를 또 하셨고, 지금은 국제신학대학원에 서 겸임교수로 강의하시고, 또 외국인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거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민구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곳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역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서선 목사님 이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이 진전되고 있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질한 종을 이곳에 이렇게 총명으로 초빙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특별히 외국인 학생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안산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외국인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꾼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우직하고 조금은 약간의 좀 둔타가 서투르고 뭐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자, 일꾼이라는 그 뜻 자체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이트루건. 자, 이 말의 의미는 예배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배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인데 자원하여서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의 내용이 아주 이론적인, 그야말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 내용을 어떻게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12장 이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자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자질을 파악하라. 그들의 자질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자질을 파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초두에 14절 이하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선함이 가득하다, 이 의미 자체를 보십시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본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선함과 함께 행실과 함께 또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지식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이러한 아주 우수한, 그야말로 아주 엑설런트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과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날, 즉 안식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특별한 날을 정하여 섬길 것인가, 혹은 모든 날의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그냥 모든 날이 거룩한 날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이러한 첨예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참 쉽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온전히 주의 일이기에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건전한 모습으로, 건전한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의견 충돌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확신에 차면서 그들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꾸중이 전에 자신감을 주었고 그들에게 분명히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그리고 발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무척 부정적인 견해들이 쌓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주 우수한 생각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온전한 신학의, 그리고 신앙의 태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렇게 14절에서 분명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편견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선하고 구원의 지식에 대한 지식이 넘친다고 얘기하며 가능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신학교, 외국인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들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중에는 토요일 오후, 그 다음에 주일 오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많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이런 학생들이 주로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와서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데 몹시 피곤한 얼굴로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일반 똑같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랍에 있는 학생들, 아랍권의 중동에 있는 학생들은 아주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알라에 대해서만 그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직 알라만이 그들의 온전한 신이다. 그리고 예수, 다분히 그 사람은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인합니다. 알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알라는 최고다라고 얘기하며 모든 분위기를 다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수업의 현장은 논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 수업하기도 힘들었고 그들에게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 뒤에 이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진심 어리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미리 섣부르게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들을 편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차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키워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들을 위해서 진적으로 온전히 그들의 차질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내용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철저히 그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얼른 이해가 안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거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제사장의 직분은 결국 뭐 하는 역할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임무는 분명히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번제단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번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흠없는, 그리고 반드시 동물의 경우에는 굽이 달라진, 그리고 새들의 경우에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그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십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제물에 누구도 포함된다냐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은 결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절대 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접촉, 그러한 조건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늘 바깥에 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1장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전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들 원심력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원심력적으로 계속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심력적 설교라고 그러는데, 선교라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은 그러한 선교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구입력적 선교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갔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시키고 안으로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 등틀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심력적인 선교와 함께 구심력적으로 선교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주 중요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온전히 복음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그들을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서 드리기를 원했다 하라는 것입니다. 코데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16절 보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성령 안에서, 즉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는 수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민,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이 이방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또한 구원의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온전히 그 복음을 철저히 증거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갔던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철저히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자, 그것이 분명한 사도 바울의 온전한 임무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 자는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이하 19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어떤 자기에게 특이한 점이 있으면 남에게 부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을 남들에게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요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다 제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나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라고 얘기하면서 18절 이하에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가능케 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이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만하게 확장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이 온전히 한 곳에만 집중돼서 자, 그곳에서만 몇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온갖 그 복음의 현장이 자,
여러 많은 지역으로 골고루 퍼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일루기온, 지금의 알바니아, 자,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 특별히 이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 편만하게 되다,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편만하게 되다는 단어는 선교의 경제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입니다. 한 지역에만 딱 국한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모든 지역에 여러 가지로 다 분배될 수 있게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모든 복음의 그 씨가 자, 편만해지는 것, 자, 그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결코 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심지 아니하였다.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 AD 57년경 이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장 8절 이후에 보면 로마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몇 선임 있었는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자기는 결코 어떤 선교의 범위, 전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온전히 복음을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목회 윤리적인 차원도 있고 선교적인 차원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하여서 분명히 하겠다라는 분명한 선교관이 정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결코 복음이 딱 뭉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태 위에서는 결코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하실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차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철저히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 우리는 분명히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남의 터 위에 터를 세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안산이라는 곳에서 74만 명이나 되는 안산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그중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약 9만 명이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 특별히 외국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그네 교회 목사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필그림 처치. 자, 이 교회가 주공하는 이방인들, 다분히 그 지역을 거쳐가는 하나의 잠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의 씨가 그들에게 심겨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그러한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미천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특별히 이 명업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저를 이곳 안산내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이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우리 오서선 목사님 그리고 많은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복음의 빛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